금년 한 해 동안 너무 수고들 많으셨어요. 우리 서울경찰청 교회 신우회원들이 한 분 한 분이 기도의 자리를 지켜주셔서, 그래도 우리 서울경찰청이 금년에 어려운 가운데,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 서울경찰청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기도의 사람으로 무릎을 꿇었고, 여러분이 처소처소에서 빛과 소금이 되려고 많은 수고를 했어요. 저는 늘 이제 섬기면서 여러분께 고마운 것은 그래도 여러분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는 게 그렇게 고맙고 감사하죠. 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헌신과 자리 지킴을 기억하시고 2022년에 더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 하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요즘 이런 말씀이 아주 꽂혀 있거든요. 우리가 지나온 시간들 속에 좋은 것이 있잖아요. 잘된 일이 있잖아요. 그것은 지나고 나면 추억이고, 힘들었던 일이 있잖아요. 어려웠던 일이 있잖아요. 이것은 지나고 나면 경험이다. 하나님의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 부르신 그날까지 나쁘고 좋음이 없어요. 우리는 망함이 있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폭 망했다 그러잖아요. 아이고 천당 갔다 지옥 갔다 막 그러잖아요. 우린 그런 게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손이 붙잡힌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좋은 일은 아름다운 추억이에요. 힘들었던 일은 좋은 경험이에요. 그래서 새 시대를 열 때 큰 힘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게 그렇게 제 가슴을 울려요. 그래서 저는 살아갈 때 늘 밝고 너무 행복하고 좋아요. 그래서 하루를 저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찬란한 날이다. 나에게. 다른 사람은 힘들어하고 지쳐하고 막 코로나로 인해서 막 여러 가지로, 저는 전혀 그렇게 느껴지지 않아요. 하루가 찬란한 날이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의 날,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날, 그 하루를 매일매일 살아가는 게 그렇게 감격스러워요. 감동이에요. 오늘 이 축복으로 이 한 해를 마무리하시고 또 새해를 준비하시면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붙잡아 주셔서 넉넉히 승리할 줄 믿습니다. 체코의 유명한 유대인 작가인 카프카의 소송이라는 작품이 있거든요. 거기에 법이라는 문 앞에서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다가 일평생 죽어가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 시골에서 올라오신 이분은 그 문을 들어가고 싶은데 문지기가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못 들어갔어요. 꽉 문지기가 앞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일생을 그 다음 날도 와도 지키고 있고 그 다음 날도 지키고 있고, 그래서 일평생을 그 문을 못 들어가고 이제 죽게 된 거예요. 죽게 된 마당에 그 문지기한테 물어요. 이봐요, 나는 이 법의 문을 들어가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일생 동안을 여기로 왔는데 당신이 거기 지켜 있는 바람에 내가 그 문을 통과하지 못했잖아요. 그랬더니 그 문지기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당신을 위한 문지기로 내가 여기 서 있었습니다. 무슨 그런 말이 있어? 당신이 문 앞에 꽉 지키고 있기 때문에 나는 무서워서 못 들어갔단 말이야. 근데 나를 위해서 지키고 있었다고? 제가요, 당신이 들어올 때 문을 열어드리려고 지키고 있거든요. 근데 당신 문을 열어달라는 한마디도 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들어오실 의향이 없다고 생각하고 나는 딱 서서 보고만 있었습니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그 법의 문이라는 문을 통과를 한 번도 못하고 이분은 죽었다는 이야기예요. 지난 한 해 동안에 우리는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기회가 있었다는 거죠. 어떤 분에게는 응답의 문, 은혜의 문, 축복의 문이 열려서
아, 좋았더라. 그런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은 야, 금전은 재수가 싹 없었어. 은혜도 안 오고 응답도 안 오고 축복도 안 오고 뭐야 이게. 그러신 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이 축복하겠다고 하는 기회의 문을 두드려보지 않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응답의 문을 두드리지 아니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섬기며 달려가 보겠다고 애써보지 아니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회가 없었어요. 축복받을 기회가. 여러분, 2022년에는 누구든지 축복받을 하나님의 문이 활짝 열려 있으니까 두드리면서 힘차게 달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1년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빠르고 느린 정도에 따라서 느낌이 다르지만은 한 번 간 시간은 절대로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명심하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요. 한 번 돌아간 시간은 전혀 오지 않아요. 시간이란 말에 대해서 헬라 원어에 보면 하나는 크로노스라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이 크로노스는 1년, 2년, 3년 시간이 흘러가는 세월을 말하는 거예요. 또 다른 한 단어를 썼는데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시간의 개념에 대해서. 이 카이로스는 어떤 시간이냐 그러면 보람이 있었던 시간, 가치가 있었던 시간, 사명을 다했던 시간, 섬김이 있었던 시간을 말해요. 이게 카이로스의 시간이거든요. 오늘 우리 인생을 살면서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아가느냐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가냐의 차이 속에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 엇갈리는 거예요. 오늘 서울경찰청과 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분들, 그리고 전국 산하에 있는 우리 15만 경찰, 우리 온 가족 위에 크로노스가 아니라 카이로스의 아름다운 시간들이 적용이 돼서 우리가 걸을 때마다 축복이고 우리가 행할 때마다 은혜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하늘이 열려진 이 축복이 여러분 속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 천날보다 나은즉. 자, 카이로스는 크로노스의 시간을 1000년을 지내는 것보다 카이로스의 하루의 시간이 더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이 사실이 너무 소중하고 귀해. 가치 있는 시간이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잖아요. 질적으로 아주 깊은 세계를 만나고 있는 거잖아요. 오늘 이 축복 속에 여러분의 새해가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2021년 송년 주일이고 우리는 한 해를 결산하고 대망의 새해를 맞이할 중요한 자리에 놓여 있어요. 그래서 한 해를 위한 성찰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같이 생각하면서 큰 은혜가 되시길 바라요. 오늘 본문에 들어가면 이제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산 울타리를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까지 지었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 포도원에 이제 소작을 주고 주인이 멀리 타국에 여행을 갔어요. 그래 이제 많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타국에서 자기 종들 몇 명을 보냈어요. 내가 포도원을 거기 다두고 왔는데 거기 있는 많은 분들이 포도 농사를 잘 지었을 테니까 거기에 내 수확분을 가지고 오라 그러고 보냈어요. 갔더니 그 원래 이 포도원을 경작하고 있는 그 농부들이 하나는 때리고 하나는 쳐서 죽고 하나는 내쫓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 소식을 주인이 들었어요. 아니 내 포도원 내 건데 아니 내가 그걸 추수한 걸 좀 달라고 보내더니 죽이다니. 그래서 이번에 더 많은 사람을 보냈어요. 종으려. 근데 어김없이 다 때리고 죽이고 똑같이 그렇게 했어요. 이 주인이 야 이거 어떡하지? 생각하다가 내가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아들을 보내면 설마 이 사람들이 그래도 내 아들은 존대하겠지. 그래서 무언가 부담을 하고 보내주겠지. 그리고 외아들을 보냈어요. 보냈더니
우리 본문에 우리 다 같이 읽었잖아요. 그 내용을 보면 아들이 왔네. 저놈은 이 포도원을 이어받을 상속자잖아. 저놈을 우리가 오늘 죽여버리면 이 포도원을 우리가 논하가질 수 있잖아. 그지? 그렇잖아. 그래가지고 그 외아들이 온 아들을 쳐서 죽이고 말았어요. 자, 여기까지 본문의 내용이 오면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아주 중요해요. 잘 들으셔야 해요. 주인이 심판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인이 직접 등장을 해가지고 포도원을 뺏어요. 너희들은 자격이 없다. 자격이 없다. 그리고 다시 선한 사람들을 불러서 그 포도원을 맡기게 되죠. 이건 그 당시 얘기로 하면 유대인들을 다 멸하게 하고 이방인들에게 그 땅을 나눠줬다고 하는 얘기거든요. 오늘로 말하면 하나님의 쓰임받는, 하나님 앞에서 뺀돌이가 아니고 늘 주님 앞에 순종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려고 달려가는 사람들을 다시 포도원 내 일꾼으로 쓰셨다는 거예요. 사명을 계속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축복을 계속 이어준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잘 묵상하면서 결론을 지면 이래요. 심판을 받는데 그로부터 200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백만 명이 독일 히틀러에 의해서 다 죽임을 당해요. 그때 종들을 때려 죽였잖아요. 옷을 벗기고 쫓았잖아요. 제가 폴란드에 가서 그 당시에 가스실에서 이스라엘 사람들 수백만 명 죽였거든요. 그게 심판인데 그 심판의 현장을 직접 가봤어요, 제가요. 그쪽에 유라시아 선교사대에 제가 강사로 갔다가 그분들이 절 거길 모시고 갔어요. 충격받았어요. 그때 모습 그대로 지금 재현해 놓고 있는데 세상에요. 옷을 다 벗겨요. 다 벗겨가지고 그리고 가스실에 집어넣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수백 명이 가스실 안에 이러고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가스를 쏘기 시작해요. 그러면 슬며시 저지르면서 한 명, 두 명 쓰러지기 시작해요. 다 죽어요. 근데 제가 충격적으로 바라본 것은 거기 그림에 실제로 그 형상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엄마가, 빨가벗은 엄마가 빨가벗은 자기 아이를 껴안고 마지막 가스를 못 마시게 입을 꼭 먹고 이렇게 안고 있는 절규하는 모습이 거기 마지막에 나와요. 그리고 그 옆에 칸에 가면 그들이 옷 다 벗어놨던 거 그대로, 그 당시 그대로, 그리고 신발 벗어놨던 게 수천 켤레가 거기 그대로 산처럼 쌓여 있어요. 역사의 교훈입니다. 깜짝 놀랐죠. 하나님을 배신하고 역사의 흔적을 지으려고 했던 사람들 하나님은 심판하신 거예요. 근데 그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그걸 못 깨닫잖아요. 못 깨닫잖아요. 자기들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이가 태어나서 학교에 가잖아요. 거기를 꼭 견학을 시켜요.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슬픔을 당하고 죽었다. 하나님을 배신한 것 때문에 그 죽었다는 그런 말은 안 하고요. 역사에 이런 억울함이 있었다라고 가르치죠.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2000년 후에 그렇게 임했던 거예요. 그리고 전 세계에 흩어지게 되죠. 세계대회 2차 대전 때요. 사랑하는 신우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이 선택하고 구원에 불러주었는데 그 사명 앞에 살지 못하고 다른 길을 가면 하나님을 배척하는 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의 손으로 붙잡아 주신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에 붙잡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새를 살아야 될까요? 타락한 내 본성을 깨달으며 살아야 돼요. 우리 인간은 원래 거짓말쟁이에요. 성경에 보면 우리 인간은 거짓말쟁이라 그랬어요. 의인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늘 거짓말하고 살아요. 너무 웃기지요? 우리 자녀한테 너는 평생에 절대로 거짓말하면 안 돼, 인마. 알았지? 그리고 자기 엄마가 자기가 거짓말하면서 자식이 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경 안 하게 되죠. 엄마 아빠는 맨날 거짓말하면서 약속 지킨 적이 있어? 거짓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거짓말쟁이라는 부패성을 고백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긍휼의 하나님이 우리를 덮어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두 손 잡아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거짓말하고 죄악 가운데 있지만은 야곱을 다시 불러서 축복하셨듯이 우리를 다시 세우셔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이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으시는 하나님께 빨리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전도해야 돼요. 사람들이 그러죠. 지금 세상이 말세지 말이라고요. 그럼 하나님 빨리 오셔가지고 다 심판해서 끝내버리시지. 하나님이 성경 말씀에 그러잖아요. 한 생명이라도 더 건지시려고 끝까지 돌아오길 기다리는데 지금 전 세계 2만 4천 부족 중에 아직까지 4천 부족이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거든요. 이 4천 부족이 어느 시점까지 갈지는 지금 몰라요. 지금 신속하게 전달되고 있거든요. 지금 팬데믹 시대에 와가지고 영상으로 막 쭉쭉쭉 지금 세계 뻗어나가고 있어요, 지금요. 오히려 더 이점이 있어요, 지금의 선교에. 영상으로 막 전 세계 속에 막 오지까지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4천 부족까지 들어가면 끝이 오는 거예요. 주님이 참고 기다려주신다는 걸 깨달으면서 늘 살아야 돼요. 아, 내가 이렇게 잘못하고 삐딱하고 하는데도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두고 가시나 봐. 아니에요.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주님의 심판은 얼마나 엄중한가를 깨달으며 사셔야 돼요. 2022년 새해를 이제 걸어가잖아요. 한 발자국 걸으실 때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다. 메타버스 시대잖아요. 가상의 시대에 하나님의 우주를 점령하시는 메타버스 시대예요. 이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이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한국교회 성도들이 전 다시 한번 깨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거의 무시하고 사는 거예요, 지금. 그저 예배당에만 나면 되는 줄 알고, 그저 헌금 한 번 하면 되는 줄 알고, 그걸로 만족하고 신앙생활해요. 아니에요. 주님이 지금 오실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긴급하게 전도해야 되고, 긴급하게 선교해야 되고, 내 남은 생을 다해서 주 앞에 뛰어가야 돼요. 그 길이 지금 우리가 사는 마지막 길이에요. 이제 이 말씀을 하나 드리고 마칠게요. 이솝 우화에 불나비 이야기가 있어요. 배가 고픈 파리가 맛있는 꿀을 봤다고요. 그래서 그 꿀통에 가서 꿀을 먹다가 가운데로 푹 들어가서 꿀을 먹는 바람에 꿀의 날개가 젖어서 빠져들어가게 됐어요. 점점 빠져들어요. 그런데 나비가 오더니 그런 거죠. 아이고 돼지 같은 놈. 아이 놈아 그걸 바깥에서 살짝 떠먹어야지. 그래 그 안에 들어가서 그걸 먹으려고 그러면 네가 들어가서 날개가 젖어서 죽는 거지 놈아. 그래요. 그런데 지금 계속 빠져들어가고 있죠. 밤이 됐어요. 밤이 됐는데 그 꿀 옆에 촛불을 켜놨는데 이 나비가 촛불이 너무 색깔이 이쁜 거예요. 그래서 점점 그걸 쳐다보고 가다가 그만 어떻게 해요?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그때 다 빠져가면서 죽어가던 이 파리가 뭐라고 그랬게요? 바보 같은 자식. 나보고 죽는다고 하더니 지가 먼저 죽네. 여러분, 이 우화는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지막을 보여주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세상 욕심에, 세상 유혹에, 자기 만족에 살던 사람들 다 빠져 죽는 거예요. 포도 농부가 욕심으로 주인의 명령을 거역하고 주인의 아들까지 죽였어요. 유대인들은 욕심으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외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어요.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한 해를 보내면서 정말 잘 순종했습니까? 하나님이 결단하실 때 떳떳하게 제가 금년에 이렇게 살았거든요 하고 설 수 있냐고요? 아니면 긍휼을 구하셔서 하나님 내년에는 떳떳하게 좀 더 의롭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달려가겠습니다 하는 자리에 서겠다는 고백 속에 오늘 한 해가 마감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21년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아요. 2022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회개할 것, 부족한 것 솔직하게 다 내어놓고 며칠 남지 않았잖아요. 주님 다 용서해 주셔요. 그리고 새로운 기회를 기다리시기를 바라요. 그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 은혜의 손길 따라서 늘 달려가셔서 주님 손에 붙잡힌 축복자로 남은 시간 보내시고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